Congratulations, we finally made it to your celebration. 안녕하세요. 2021년 재정의 삶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인트로에 음악을 좀 한번 깔아봤는데요. 우리 음악은 우리 스카이 스킨 뮤직에서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 음향 사운드는 우리 임바다 형제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네, 팁을 잠깐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삶과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온 부자들 이야기 흥미진진하신가요? 자, 지난주 내용을 잠깐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내용이 좀 많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빚 갚기에 대한 이야기들 기억하시죠? 빚을 지면 망한다. 그리고 저축에 대한 진실들 얘기 드렸을 때 저축은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무조건 모으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있을 때 그 리스크를 위해서 준비한 리스크 머니가 저축이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가능한 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을 준비해서 사용하든지 체크카드를 사용하자라는 얘기를 같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삶과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인트로에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 키우는 집이면 어디나 있는 레고의 창업 이야기를 좀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유럽에서 나온 장난감인데요. 안데르센 동화의 원산지인 덴마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요플레, 요거트 얘기도 하시던데 어쨌든 간에 레고와 안데르센의 공통점은 덴마크 출신이었다. 레고는 덴마크어로 레지고트, 영어 스펠링으로는 Legegodt입니다. 이게 재미있게 놀다라는 뜻인데요.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따서 LE와 GO를 합쳐서 레고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의 교육 분위기가 노는 교육 분위기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1932년 목공소에서 일을 하던 오레 키르크란 사람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목공소에서 쓰다 남은 나무 조각들로 장난감을 만들어줍니다. 당시 덴마크 사람들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자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놀거나 아니면 흙장난을 하고 놀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도 이렇게 땅 따먹기, 뭐 사방치기 이런 거 기억하신가요? 옛날 사람. 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 아이들이 논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오레키르크의 아이들은 좀 특별한 걸 가지고 노는 걸 본 거예요. 뭐냐, 아버지가 만든 나무 장난감인데 그게 이제 벽돌 같은 모양이었다 그래요. 작은. 그래서 그걸 쌓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노는 거를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그걸 갖다가 아이들이 빌려서 놀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좀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 집 저 집 빌려주고 하는 걸 보다가 오레키르키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걸 갖다가 비즈니스를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레고라는 간판을 걸고 본격적으로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장사는 잘 되었지만 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 만드는 것이 공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난 1942년에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나요. 와우, 목공소, 나무를 다루는 공장에서 불이 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무들은 모두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말았고요. 올해 키르크는 큰 상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나무 말고 다른 재료를 가지고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 세계에서 새롭게 떠오르던 재료가 있었죠. 자, 눈치채셨죠? 우리 주변에 어디나 있는 플라스틱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플라스틱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반가워하진 않았대요. 이게 뭐야, 좀 이상해. 근데 여기에 오레 키르크는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돌입한 거죠. 당시 나무는 재질이 부드럽지만 플라스틱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새롭게 바꾸는 것에 대한 모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단조로운 나무 색깔이나 또 모양이나 색깔들 단조로운 나무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색깔의 플라스틱이 더 좋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 과감한 변화가 새로운 또 이렇게 일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결국 덴마크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장난감이 되었고요. 규격을 통일시킨 후에
주변의 나라들에도 수출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연한 기회인데 독일에 있던 어떤 사람이 덴마크에 놀러 왔다 보니까 덴마크 애들은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노는 거예요. 이렇게도 끼고 저렇게도 끼고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덴마크에 요청을 하고 덴마크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북유럽에 전체 유럽에 다 퍼지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건너가서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레고는 오레키르키의 도전과 새로운 모양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새로움 때문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장난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통 질문 2가지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뭐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부자의 기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둘째, 어떻게 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질문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부자가 되었다면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극장을 갖고 싶어요. 극장을 150 규모, 150석 정도의 극장을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연 활동뿐만 아니라 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목적 룸으로 좀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콘텐츠들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부자 이야기 첫 번째는 성실한 부자와 벼락 부자예요. 성실한 부자와 벼락 부자. 잠언 28장 2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주변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벼락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위험한데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의심이 좀 가 뭔가 구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인터넷과 IT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주변에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신문에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 세계 부자들 가운데 현재 아마존의 CEO 베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재산은 매일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주가 상승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억만장자라는 거예요. 억만장자. 와우. 어느 날 SNS에 사진이 한 장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진에 있는 사람은 컴퓨터 한 대를 앞에 두고 주변에는 빈 박스들이 널려 있었고요. 한 사람이 주문을 받고 그 사람이 포장을 하고 그 사람이 물건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약간 촌스러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 amazon.com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마존의 초창기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어요. 그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베프 베조스였다는 이야기죠. 억만장자인 베프 베조스도 처음 시작은 혼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사람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모두 없고요, 모두 없고요. 없는 거 말고 있는 걸 생각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현재 있는 것에는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베프 베조스가 가장 먼저 시작한 배송은 여러분 책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단 책은 종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대요. 또 하나의 이유는 물과 직사광선만 피하면 여러분 망가질 확률이 아주 적어요. 다시 말해서 재고 관리가 아주 쉽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아마존은 현재 모든 것을 파는 세계의 창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우리를 자주 볼 수 있어요. 주변에서 나도 좀 어떻게 좀 벼락부자가 되지 않을까? 자, 바로 복권이나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들이죠. 자,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균 1년간 412달러의 복권을 사는데 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비상금 400달러도 없다. 저축해놓은 게 400달러도 없다는 거예요. 400달러의 여유도 없는 사람이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돈을 건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첨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당첨이 된다. 결국 없는 사람들은 벼락 부자의 꿈만 꾸게 된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1년에 412달러의 복권을 사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주고 꿈을 사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꿈만 꾸고 꿈을 이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돈을 매일 모으거나 매주 모았다면 어떤 일을 위한 작지만 종잣돈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벼락부자가 되는 일은 꿈을 꾸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벼락부자는. 자, 성경 말씀을 한 장 읽어드릴게요. 잠언 28장 22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죄악의 눈이 어두워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한다. 네, 벼락부자 꿈꾸지 마세요. 성실한 부자가 축복받는 부자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제가 오늘 2명의 부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2명의 부자가 실제 또 부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부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부자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냐? 끝까지 부자로 살다가 가는 사람, 그리고 한때는 부자였지만 마지막은 그렇지 못한 사람. 성경에 부자로 살다 망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2 부자 여러분 같이 나눌 텐데요. 한 사람은 75세에 자식도 없이 늙은 부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아브라함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오라기,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와우.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안에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군사처럼 훈련을 시켰어요. 당시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최강의 지역의 연합군들이 소돔에 쳐들어온 거예요.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낳고 훈련받은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조카 롯은 물론 소돔 왕의 백성들과 빼앗겼던 재물까지 다 찾아오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소돔 왕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사람만 돌려주고 물건은 모두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왕의 선물을 거절한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 멋진 거예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배짱이 장난이 아닙니다. 왕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한다는 의미는 왕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숨어 있는 거죠. 이 말의 뜻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일을 끝내고 들어온 아빠에게 아이들이 막 다가와요. 아빠! 하고 자, 서로 자신들이 부탁한 것들을 사왔냐고 묻습니다. 장난감 사왔어요? 뭐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아빠가 선물을 내밀자 각자의 선물을 낚아채서 각자의 방으로 후다닥 사라집니다. 바퀴벌레들 사라지듯이 훅. 아빠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선물만 기다린 거지요. 아이들이 다 그렇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일을 늘 당하시는 분들은 노년에 위험하십니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아빠를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인 거죠. 아이들에게는
아빠와 선물을 함께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 어느 연예인이 아내와 자식을 필리핀에 10년도 넘게 보내고 한국에서 번 돈을 거의 몽땅 지원하면서 보냈다는 얘기를 기사로 봤어요. 그런데 결국 아내와 자식에게 받은 것은 이별 통보였습니다. 남편은 없고 돈 줄 사람만 있었던 거고요. 아빠는 없고 후원자만 있었던 거죠.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18명의 집안 사람들을 아주 잘 훈련시켰어요. 말씀과 사랑으로 훈련을 시킨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군사이며 가족이며 일꾼이었어요. 아브라함 부자가 되기 위하여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위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한다고 그 사람이 부자를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또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삭은 대략 17세쯤에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인생에 아주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까운 데서 드렸는데 이번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챙겨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재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자, 아버지를 따라서 조탁을 했더니 재물이 없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묻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100살이 넘은 늙은 아버지가 17살 아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힘 한번 제대로 쓰면 여러분 17살 남자애들 여러분 함부로 눈 마주치면 안 됩니다. 네. 할아버지 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삭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결단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칼이 아들의 목에 가까이 가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스탑!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시고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양을 제물로 바치고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삭에게 있어서 그날의 경험은 훗날에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좌우명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는 주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팠던 인물이에요. 이삭은 목동이에요. 자, 혹시 양 키워보신 분 계세요? 양을 키우는 데는 두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양이 먹을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요. 양이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우물이. 대부분이 사막인 이 지역에서 우물을 갖는다는 것은 수자원 공사를 하나 소유하거나 지금같이 얘기한 생수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는 곳으로 물줄기를 옮기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팔 때마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동네야. 너 왜 우리 동네 우물 팠어? 내 거야. 그러면 이삭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또 옮겨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럼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야, 여기는 우리 동네야. 왜 여기서 우물을 파? 이건 우리 거야. 또 뺏는 거예요. 이삭은 화를 낼 만도 한데 화도 내지 않고 그래요 하고 우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간데 또 파면 또 나와. 또 파면 또 나와. 와, 만약 제가 어떤 일을 다 이루었는데 누군가 와서 그 일을 몽땅 가져가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삭은 이런 일들이 있어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엄청난 인내와 믿음을 가진 인물이 분명합니다. 이삭의 이런 행동은 지역에 더 많은 의무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더 많은 목축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중에 이삭이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삭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 온유함 가운데, 그 넉넉함 가운데 나중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부자가 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양보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을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의 수확을 성경에는 100배나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와우. 아버지도 부자인데 이삭은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점점점 부자가 돼서 성경에 그냥 부자도 아니야. 큰 부자, great rich man,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옛말에 큰 부자는 어디서 낸다고요? 예, 하늘에서 낸다는 말이 있죠. 이삭이 바로 하늘이 낸 큰 부자였던 거예요. 큰 부자는 섬기고 나누고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자, 두 부자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을 얼마나 느끼는지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잠언 23장 4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오호. 부자가 되려고 막 노력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억지로 하는 일에는 열매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것은 억지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은 보람 있는 일이 있을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보람이 있다. 보람은 뭐죠? 마음의 흡족함이죠. 이 보람은 자신이 흘린 땀의 대가를 얻을 때도 생겨요. 이런 마음가짐이죠. 내가 흘린 땀이 땅에 떨어지면 금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는 거죠. 이거 제가 만든 문장인데 멋있지 않아요? 내가 흘린 땀이 땅에 떨어지면 금이 된다는 마음으로 일할 때 얻어집니다. 아멘.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감을 갖도록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맞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일들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성취감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럼 또 다른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자신감이 쌓이면 더 큰 도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바로 앞에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앞에 것을 성실히 할 때 조금 더, 성실히 할 때 조금 더, 그러다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재정의 넉넉함이 복의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정의 넉넉함이 복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어느 날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젊은 부자라는 의미는 부모 때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지금처럼 무슨 IT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한 번에 빵 됐겠습니까? 앱을 하나 만들어서 대박이 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놀라운 제안을 하게 돼요.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이때 이 부자가 결단을 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젊은 부자는 재산이 많은 이유로 근심하다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재정이 넉넉하다는 것은 돈에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크리스찬이 재정에 넉넉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한 끼에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예수님의 비유죠. 여기서 바늘구멍은 이스라엘 성에 있는 아주 작은 문을 뜻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 안으로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자라도 고개를 반드시 숙이는 겸손이 있어야지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농담처럼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재정의 넉넉함이 복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넉넉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넉넉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넉넉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로 여행을 좀 가야 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을 좀 해야 하고요. 명품 가방은 10개 정도 있어야 넉넉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비드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렌트비 안 밀리고 내고 융자금 안 밀리고 잘 내면 감사하고 1년에 가까운 곳으로 휴가 한두 번 정도 가면 좋고 뭐 못 가면 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맛있는 거 가족들하고 좀 외식도 한번 하고 쓸만한 가방 한 두어 개만 있으면 저는 넉넉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결국 부자는 행복의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부자란 우리 공통질문 첫 번째 시작할 때 얘기했죠.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뭐 100만 불, 뭐 1밀리언 있는 사람 부자입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행복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내 삶에 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지금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평가를 해요? 내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자세요? 부자이신 분도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예요. 매일매일 제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책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런 재정의 삶도 준비하고 또 노트도 하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가끔씩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먹고 저는 그래서 제가 부자로 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꼭 부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한 줄 평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들어보니까 이거 참 괜찮네 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결단의 기도문에 나는 오늘부터 나는 뭐뭐뭐뭐 하겠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겠다. 행복한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주간의 액션 플랜도 있어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새로운 도전들을 좀 해볼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좀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제3과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이야기 잘 마쳤고요. 여러분 혹시 앞에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잘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과거에 강의들이 있으니까 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요.